본 말씀 다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이제 넘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실패한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했어요? 7번.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은 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또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뭐 아주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케 이제 2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나고, 근데 7번 넘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누구는요? 의인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사람, 혹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 혹은 굉장히 무슨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혹은 자수성가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7번 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허물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죠. 의인이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도 결정적인 흠이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런 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 말로는 7전8기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공고, 기근, 위험, 적신, 칼. 그래서 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칼 맞아서 넘어지는 사람, 또 돈 떨어져서 넘어진 사람, 또 병 걸려서 넘어진 사람, 또 누명 쓰고서 넘어지는 사람, 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뭐 보증금 잘못 사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또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전쟁의 시대, 혹은 나는 뭐 선택을 안 했죠. 부모가 엉터리예요. 그러면 또 부모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넘어지는 사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끝내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이제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자식, 건강, 뭐 물질, 뭐 친구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갑절로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또 요셉도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힘줘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면 우선 우리의 그 육체, 우리의 육신의 힘을 우리가 지탱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도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결.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응답받아서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찼단 말이에요. 450명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에 가서 또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지쳐가 쓰러졌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막 탄식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 기도 많이 했니?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를 해요. 엘리야, 자라. 잔 다음에 깨고 나면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자라,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거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부분에 관해서 인간의 그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고 먹으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나사로 살아난 다음에 거기서 뭐 했겠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배고프니까 먹으라 했겠지. 배고프면 먹으라 했겠지. 그럼 나사로야 너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나사로 또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부터 이렇게 세우는데 역행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죠. 근데 기본으로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혹은 너무 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은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회복하는 거가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질병이나 건강에 관해서 식품에 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먹어도 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거를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병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병을 치료해야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지. 병이 심하면 죽잖아. 그 병을 다스리게 되는 거고 병 중에도 이제 전염성 있는 병들이 있죠. 매우 위험한 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격리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다라고 하면은 성 밖에 나가서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냥 그 7번 넘어졌는데 전염병 돌아가지고 다 감염시켜가지고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식품에 관해서도 그 율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세한 지침들이 있어요. 상세한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생선 중에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중에는 뭐 굽이 갈라진 거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런데 보면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몸이 그냥 철덩어리, 쇳덩어리 이런 식으로 지은 게 아니고 온갖 뭐 비타민, 그 다음에 혈액순환 뭐 이런 게 다 되도록 해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탁 넘어지는 사건이 왔을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훼손되잖아요. 훼손되면은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힘을 내고 기력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더 이상 쇠약하거나 또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몸하고도 영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적당히 배가 고픈 게 좋아요. 실컷 과식하고 와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서 앉아있으면은 금방 몸이 이상해 오지, 그죠? 그러니까 좀 소화도 시키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배고파도 안 좋아요. 너무 배고파도 말이에요. 딱 그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뭐 먹을까? 그것만 생각이 막 난다.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그 몸에 그 기능이 있을 때 삼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육체적인 은사를 주셨거든요.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삼손이 힘을 잘 못 써. 그래가지고는 딥나의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블레셋 여자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가사성에 또 기생하고 출입을 막 하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들릴라, 그 운명의 여자,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쏘같이 그지. 예, 당신 사랑하면은 막 이랬는데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팔아 넘겼잖아요. 인신매매해가지고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자기 육체에 그런 어떤 큰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 몸부터 이렇게 잘 먹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거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좌절하거나 뭐 사업 실패하거나 할 때 안 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막 술만 퍼먹어. 주로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아니면은 또 몸에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쪽으로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재기불능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예. 몸이 더 망가지면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일어서려고 할 때 그 일어서는 연습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40대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인가 뭐 이렇게 해서 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아가지고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딛고 일어날 때 보면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생활 돌아가기 어렵거든.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그 젊을 때 했던 달리기 마라톤을 시작한 거야. 그건 너무 힘들지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아버지 충격받잖아요. 그러면은 밥도 못 먹고 막 있는 힘도 다 빠져가지고 막 허둥대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한다고 힘들지. 그런데 그거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 그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의 아들은 죽었고 나중에 이제 마라톤하고 달리기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얻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몸의 건강만 아니라 그 막 심장이 뛰고 자기가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요 사람의 정신력이 많이 복원이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망했는데 일어나게 되는 원인, 그 요인이 뭐냐 할 때 가서 운동했다. 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가서 뭐 헬스 가서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갖고 왔다. 그게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육신적인 거를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전에 뭐 민주화 이런 거 많이 하고 정치 활동을 오래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게 뭔가 하면 민주산악회. 산에 가는 거 있죠. 산에 가는 거. 그거를 상당 오랜 기간 했다고. 그래서 그 자기 상도동 집에서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도동에 뭐 큰 산이 있나? 동네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잠깐 조깅하고. 지금은 우리가 운동하는 게 굉장히 저 유아실 좀 봐. 그 운동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가지고요. 조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그냥 조깅 좀 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의 굉장히 그 건강한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속상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는 일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막 짝짝꿍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막 꾸미고 막 하면 막 금방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배신에 배신을 거둬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바른 얘기 한다 해가지고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화가 안 됐을 때는 뭐 언론 통제도 되고 뭐 갖다 막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막 할 때 그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야당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의 상징이 뭐냐면 그냥 산에 가는 거예요.
뭐 등산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올해 단풍이 없어요. 일산은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설악산이가 뭐고 뭐 단풍이다 거의 아주 싹 씨가 마른 것 같은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추위가 왔다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가을 되면 단풍 가고 뭐 등산 가고 해가지고 막 글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단풍 없다고 해가지고 완전 망했다고 그런 건데 나오는데 그 산에 가는 사람 그렇게 산을 좋아하나 보지? 그래가지고 설악산을 가 미래 간다라고 고속버스 저기 서울에서 터미널에서 뭐 6시 차를 타면 2시간 10분 만에 뭐 오색약속인가 이런 데를 간대. 거기 내려준대. 그러면 거기 내려서부터 이제 뭐 대청봉 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한계령에 내려가지고 뭐 또 대청봉 가가지고 뭐 어디로 가가지고 산행 시간이 뭐 8시간, 10시간 이래가지고는 이제 내려오면은 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하루 단풍 구경, 등산 다 했다고. 내가 난 죽어도 깨달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힘센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근데 거기에 쓴 사람은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등산 산행 갔다가 이번 10월입니다. 글 올린 걸 보니까. 근데 저쪽에서 오는 분을 만났는데 그 나이가 86세래. 86세인데 혼자 그러고 설악산을 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만나는 시간을 보니까 한 너댓 시간을 걸어와서 자기하고 만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설악산 등산로를 다니는 거를 황룡산 손바닥보다 더 꿰고 있는가 봐. 우리는 황룡산도 안 가지, 그죠? 황룡산이 어딘지 모르지, 그죠? 있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 근데 무슨 뭐 어디가 뭐 설악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등산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 8시간짜리, 10시간짜리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런 사람 넘어지겠냐고. 잘 안 넘어진다니까. 근데 여기 뒷동산도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 뒷동산은 뭐요? 방콕 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요. 밥 먹으라도 밥도 안 먹고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되지. 소화될 리가 있는가. 하는 게 없는데. 그러고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우리는 유령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뭘 하든 간에 뭐 잠자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공장이 돌아가야 돼 정상적으로. 그것부터 이렇게 세우면은 그 넘어지는 사건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번 안 되면은 뭐 술이나 퍼먹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방문 꼭장 걸고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 일상생활을 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다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튼튼하게 하고 육신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킬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믿고 하는 의인들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들은 그 다리가 튼튼해야 돼. 앞으로 교회 검사할 때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집에서 은혜 생활하고 묵상도 하고 제대로 했는지 얼굴 보면 다 알아. 화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얼굴 보면 다 알아. 말 한마디 시켜보면 다 알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다 알아. 근데 뭐도 해보냐면 이 다리 근육을 좀 봐야 되겠어. 다리 근육을 좀 봐가지고 아주 그냥 참새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어렵다. 그냥 좀 많이 걷고 또 잘 먹고 잠을 좀 자라. 잠 못 자잖아. 안 걷잖아. 안 먹잖아. 밥맛 없잖아. 힘이 없잖아. 생각만 많잖아. 그럼 한 번 넘어졌으니까 두 번째 넘어질까 걱정하고 있잖아. 그러니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냐, 그죠? 그냥 눈 뜨면은 걷고, 눈 뜨면은 먹고, 눈 뜨면 달리는 겁니다. 아멘? 그건 맞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은 민주화 될 때까지는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아들이 죽어서 아들 생각나면 그냥 달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하다 뭐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 몸을 움직여줘야 돼.
그게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힘,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게 바로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넘어지게 되면요, 충격을 받아요. 네,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야 돼요. 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비유할 때, 하나의 상징을 할 때요, 짐승이죠. 네, 짐승 가지고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뭔가 하면 들소예요, 들소. 들소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들소는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이요. 예, 들소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 들소가. 그 등치 큰 놈이 못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 암벽 등반 같은 거 하잖아요. 암벽 등반. 그래서 암벽 등반하고 이런 거는요, 몸무게 많이 나가서 한 분리해요. 그래서 사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 예, 요거는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요, 그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 바위 틈에 막 90도 된데 이런 데도요, 막 이렇게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날렵하죠. 피곤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계단 좀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죠. 1층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탑니다. 그러다 빨리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로 지수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세지나 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하나 먹을수록 뭐 30분인가 수명이 짧아진대. 가공육 안 좋잖아. 햄, 소세지 이런 거. 그래서 먹으면 써놓으라고. 이거 하나 먹으면 30분 빨리 죽을 겁니다.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30분 더 살아, 예를 들면. 그냥 부지런히 올라가는 거예요. 피곤을 모르죠,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게 뭐냐, 독수리. 예, 독수리는 하늘로 비상하는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올라가는 힘이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소와 같이, 또 사슴과 같이, 그 다음에 독수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의 상징이거든요. 육신의 힘이 따로 있고 영혼의 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을 회복하도록 해라. 영혼의 힘을. 자, 영혼의 힘의 그 상징이 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키가 누가 크냐, 무기가 누가 더 좋으냐면 무조건 골리앗이죠. 그죠? 근데 전쟁의 결과는 다윗이 승리잖아. 뭐를 싸웠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은 무기도 아니잖아요. 강이나 철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는 영적으로 힘을 빡 얻으면은 일어서는 거예요. 배고프면 못 일어나요. 먹어야 돼요. 잠 못 자면 못 일어나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스트레스나 힘든 거를 견뎌내지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의 힘이에요. 독수리 같은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비상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도 나갔고 다윗이 어려운 순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넘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영혼의 힘이죠. 신앙의 힘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강영구 박사 간증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죠. 암만화하며 평생을 어둠에 갇혀 살아야 할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 미국 이민자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가정이 됐잖아요. 그럴 때 그 실명하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새겨보면 이런 겁니다.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천적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거든요.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 장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중학생 때까지니까 적어도 한 14살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참 극복하기 힘들죠. 그러고 나서 양친 누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집안의 기둥 같은 누나가 또 죽었대요. 그래서 남은 게 3남매야. 그래서 여기 강영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하고 여동생 이렇게 3남매가 남은 거야 이제. 고아지 고아, 그죠? 고아지, 그죠? 그랬을 때 밑에 여동생은 9살인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13살짜리 남동생은 그 가게 점원, 철물점에 남의 집에 일하러 점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18살에 중학생 때 실명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실명하고 나서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시간 좀 지나서 이제 매형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18살이래. 그러면 중학생 그러면 14, 15, 16, 17, 18.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서 한 3년 후에 이제 학교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뭐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양부모 돌아가시고 누나 죽고 그 형제들 둘이 동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거를 견뎌낸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8살에 점자를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다가 시작인다. 가나다. 이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점자로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늦어요. 친구들은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데 자기는 눈을 잃어가지고 점자를 배우는 학교 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분위기도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암만화 하고 그게 제일 잘 되는 거라고 했어. 그 공부해서 그 학교를 나와도 그런 정도의 일을 하면 성공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날이. 네, 그런 가운데 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연세대학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고, 옛날에는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했죠. 네,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유학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로 이제 장학금을 해가지고 공부하러 가고, 공부하러 갔을 때 그 공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점자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자, 넘어졌으면은 7번 넘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넘어졌을까? 공 맞았을 때 한 번 넘어졌을 거고, 가보니까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망막이 박리돼가지고 눈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처럼 병원이나 제대로 갔겠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해가지고 집안 다 망하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민사회에서 이제 성공을 했죠. 아들들도 잘 되고 또 자기가 또 박사학위도 받고 차관보까지 지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간증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끼쳤습니까? 자기 눈 빠지는 사건 때문에 눈 뜬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안 넘어졌겠냐고. 그리고 뭐가 하나가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 명학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했어. 연세대학은 어떻게 갈까? 쉽겠어요? 쉽겠냐고. 그러면 넘어질 때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건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공부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하러 가서도 유학생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불리해요. 그 사실은 지도교수 하나 잘못 만나더라도 공부 못 하거든요. 학위 못 받으면 그냥 땡이에요. 잘못 풀리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잘 만나가지고 거기 대통령, 예?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편지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넘어지는데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라고 할 때 그 일었음이라고 하는 것이 7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몇천 번, 몇만 번도 됐을 것 같아. 우리도 넘어지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뭐 항상 그래요. 예, 오는데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안 걸려도 되는 신호를 3번이나 받았어. 안 걸려도 되는 신호로. 아니, 그냥 갔으면 좋은데 앞에 차가 안 가, 그냥. 나는 벤치 싫어. 지난번에 주차하다가 주차장에서 살짝 접촉해가지고 돈 물어줬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더 싫어, 그냥. 오늘도 또 앞에 서가지고 넘어가면 돼. 넘어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리고. 딴 차가 또 걸리고. 근데 사실은 막 바쁠 때 막 출근길에 신호 안 걸리던 게 자꾸 걸리고 그러면 막 짜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루에 크고 작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식 투자해놓은 사람들은요, 일도 안 한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일손 놓고 넋 놓고 앉아가지고요, 한숨 쉬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렇대, 요새. 집 없는 사람은 얼마나 화병 나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는 분들이 신기한 것 같아. 화병 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해도 집값 2배나 올라가냐고, 2배로. 예?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 멀쩡하니 뭐 다 그러고 있잖아요. 김현미, 일산, 너 같으면 찾아가서 뭘 하겠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가나 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예, 병원 갔는데 검사해가지고 좋을 리는 없어요. 검사가 좋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병원 꼴을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 병원을 없애버리고 병원 없는 세상에 살아버릴까? 복불복으로 병 걸리면 죽는 거고. 이쪽에 있으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또 가긴 가야 되잖아요. 바보처럼 나만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면은 병 얻어서 오지 병 떼고 옵니까? 고치는 것도 고치는데 잘 안 고쳐진다니까요. 거의 만성병이나 뭐 허리 디스크 그러면은 수술하긴 그런데 그냥 견디세요. 그러면 그냥 견디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뼈를 부러뜨릴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뭐 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만사형통하면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 그 남자들 진짜 볼품없다. 머리 빠지면요. 그래서 저도 약 먹고 있어요. 머리 빠지지 말라고. 이왕이면은 안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건가에 관해서 강요 박사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빛은 내 가슴에. 내가 빛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빛.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등불 되어가지고 비춰주는 거지, 그때마다. 얼마나 넘어졌겠냐고. 시각장애인인데.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눈 뜬 사람하고 경쟁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1시간이면 갈 걸 2시간도 걸리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눈 뜨고 공부해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거를 막 점자로 해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인가? 그 생각하면 못하지. 화나서. 내가 왜 태어났나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기는 게 빛은 내 가슴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많이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얼마나 좋게 작용하는지 몰라. 그게. 그래서 나중엔 그랬잖아요. 그 부인, 그런 부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부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그랬대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서근옥이라고 10년 동안 고생해서 우리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한테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근옥이라고 지었대잖아요. 도래 시대가 가면 은혜 시대가 오고 은혜 시대가 가면 오개 시대, 보배로운 시대가 온다 해서 이분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간증이라 해서 나 그 다 아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7번 넘어져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나 다 알아. 그 사람은 그래. 나는 안 돼. 안 되기는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데, 의인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데 왜 안 되냐고요.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라고요. 사실 건강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앞이 캄캄하죠. 바울 그랬잖아요. 너 평생에 못 고친다 했잖아요. 안 고쳐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바울이 시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사하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악질적인 병을 나에게 주셨나고.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통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잘 되는 거죠. 영혼에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돈 진짜 심각하죠. 돈 안 주면 밥 주나요? 요새 저는 물건 사는 재미로 스트레스 풀립니다. 어제도 토마토 샀습니다. 네. 양파도 샀습니다. 재밌어요. 딱 누르면 갖다 주니까. 돈 없으면 주나요? 안 주죠.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면서요, 내 인생의 모든 건 너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거 잡혀가지고요, 못 일어나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부자가 될지라도 잠언서에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고, 부해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잠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돈을 많이 안 주시니까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 근데 그래 생각 안 하지. 교회 왔더니 연봉이 떨어졌어요. 교회 끊을래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돈 없다고 원망하면 일어날 길이 있겠냐고. 없다니까, 바보야. 이왕이 없기 때문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병원 안 가면 되잖아. 네? 최소 지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를 줄 것인가에 관해서 그거를 이제 은혜를 입어야지. 그것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보다 키가 컸어. 창이 좋아요? 칼이 좋아요? 아니라니까. 만약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다윗은 싸우지를 못해요. 자기한테 안 맞아요. 그 무거운 칼이, 훈련 안 된 칼이. 자기한테 딱 맞는 게 물맷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자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면요, 그냥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시험을 당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시험을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자, 그러면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할 때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핸드메이드 된 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수공품. 그러니까 짝퉁 우상들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 돼지머리 놓고 나한테 힘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데, 왕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명리학이라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말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정도가 돼야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는가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지루해가지고, 거기서,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 갑자기.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나무로 이렇게 송아지 조각해가지고, 도금에서 싹 입혀가지고, 금송아지 봐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아니, 그 나무로 자기들이 도금해가지고 만든 그 금송아지한테다가 우리를 다 맡겨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니들이 지금 손으로 뚝딱뚝딱 해서 그거 금송아지 조각해서 만들었잖아. 그 나무로 된 거 볼품 없으니까 니들이 도금해가지고 살짝 입혔잖아. 니가 다 알잖아.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킬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우박이 오고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걸 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집어넣고 주머니에 집어넣다 뺐다 하고 그걸 가지고 의지하는 말이 되냐? 야호 적석도 똑같은 거예요. 야호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야호 그러면 나오겠지, 메아리. 황룡산에 메아리도 없어. 큰 산가에 메아리나 있어. 그걸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떠벌리는데, 하나님 없다고 떠벌리는 애 하나님 있다 하는 게 낫겠다, 그지? 하나님 없다, 야호하고.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만든 거, 마스코트, 뭐 이런 것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 많은 사람은 가서 돈 주고 사와요? 무당한테 가서. 여기 현수막에도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금방 신내린 무당이 있대. 신식무당인가요? 금방 신내렸어. 그 신이 이렇게 식어지게 되면 또 어디로 사라지는가 보지. 그러면 또 따끈따끈한 신을 받아와야 되잖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가서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요. 우리는 아테네 가가지고 화보 찍고 막 거기 신자들을 보면서 막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감동을 받잖아요. 바울은 열받아 버렸더니 거기 가지고. 그 욕먹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요. 그 아테네 가서 이렇게 막 화보 찍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신전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가지고 드레스 갈아입고 하고 막 사진 찍고 하니까 볼품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욕먹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여러 신전을 쭉 보면서 바울은 저 쓸데없는 저런 데다가 저렇게 하는가. 그 우리가 내 영혼이 살라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정도가 돼야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보험 들어도 나올 것도 없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믿고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1+1 주면요 좋아가지고요 가서 다 사버립니다. 적당히 사세요. 1+1 하면요 좋아가지고요 홀딱 좋아가지고 다 사버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하나도 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돈 지불해 줄게. 생명 지불해서 줄 테니까. 그거는 안 믿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정말로 강팍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밖에는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대속했는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사건이 많은데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 덧입어서 온 세상이 날 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돈 없다고 버리고 가치 없다고 버리고 늙었다고 버리고 무식하다고 버리고 나하고 취미가 안 맞는다 버리고 세상의 시대에 뒤졌다고 버리고 옛날 시기라고 해서 버리고 세상이 다 우리에게 대해서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살아라고 지나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예비하신 상으로 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사랑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 덧입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고 영적인 힘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들로 우리의 남은 경주도 다하고 남은 선한 싸움도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